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장 2장에서 말하던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믿는 도리였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와 예수님은 사도였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충성을 했고 모세도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믿음의 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한 것이 더 빛나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모세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믿는 도리를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하려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듣동하여 장래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리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음성,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세 명의 사도들만 따로 데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모르지만 후에 별칭으로 붙여진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환상이 확 보이면서 거기에 다른 것들은 다 뭐 산의 경치라든지 이런 건 제자들 눈에 안 보이고 거기에 모세와 그 다음에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 다음에 자기들과 함께 올라갔던 예수님, 이 세 분만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그 광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가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계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아마 노숙할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비몽사명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가리켜하는 말도 아니고 엘리야를 가리켜하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구약의 모세의 말도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게 바로 그의 음성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정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음성은 뭐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을 가리켜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신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모세가 전한 말씀이 바로 뭐였다? 생명의 도였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명의 도인데 이 생명의 도를 모세가 대신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물론 목적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죠. 그 떡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옛날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농사 지으면 다 전쟁 물자로 다 바치고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니까 그것도 남자만,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이 넘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 말은 전혀 노동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썩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바로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6장 27절부터 6장 6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살려봐야 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살리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영이다. 내 말이 너희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갈래? 하고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대묻죠. 네가 보니까 율법사네? 이거 율법사면 율법이 뭘 가르치는지 제대로 알 거 아니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사가 과연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사람처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정답을 했다. 그대로 행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하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합하면 그의 음성은 십계명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은 생명의 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계명이요, 율법,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무리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양을 그렇게 많이 안 키웁니다만은, 그 유대 지방에 가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은 양을 길러서 먹고 산데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목축업이 아주 발달이 돼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양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양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양은 사슴이나 다른 영양처럼 몸이 날렵하지가 못해서 걸음이 느립니다. 그래서 사자나 맹수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양은 독초와 먹을 풀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다가 보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독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이 유일하게 잘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흉내내어도 양은 정확하게 그걸 구별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 들을 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왜?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을 목자가 하는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내 양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른다. 네. 앞에 하신 말씀들을 결론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앞에 와서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얘네는 기독교입니다. 암만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크리스찬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나가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름 날리는 그런 목사님 심호하는 그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은 한 몇만 명 되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거기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 양은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대저 저는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손의 양떼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겨가면서 자기들 고집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와 멸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말씀 두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여호와의 음성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불을 들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일찍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선지자 누굽니까? 하여튼 그 비만으로 인해서 죽은 선지자가 있어요. 예, 그 선지자가 하도 그 사무엘하고 같이 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도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셔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에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법궤까지 적군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적들은 모르니까 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산당 안에 이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 뒷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전부 다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난장판이 돼가 있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이게 왜 부러지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의 궤를 여기 갖다 놓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 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젖먹이는 암소에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 궤를 올려보냅니다. 만약에 저 암소가 젖먹이는 암소가 새끼 떼어놔놓고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젖먹이는 저 암소가 저 법궤를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대로 가면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궤가 맞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벳세메스의 암소가 그 젖을 먹여야 될 송아지를 버려두고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저 산등성이에 모셔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남북을 다 통일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엄청난 그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신앙심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은 엄청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라에다가 큰 공포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빼어낸 3만 명.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하면 모든 백성들 다 오라고 안 하죠. 예. 그 대한민국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만 별도로 초청장을 보내서 그날 취임식장에 초대를 하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라 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뺀 무리 3만, 특별히 3만 명만 뽑아가지고 옷도 간사하게 딱 제복을 갈아입히고 앞에는 군악대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게 만들고 수레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시시한 그런 수레 갖고 되겠냐
황금마차는 아니더라도 아주 새 수레를 최고의 그 이스라엘에서 수레 잘 만드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수레를 끌고 말도 소가 끌게 했으니까 소도 아주 기름지고 튼실한 소를 보내서 그 개를 모셔오는 성대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가 그 산에 당도해가지고 벗개를 모셔오는데 그 벗개를 수레에 실었어요. 네. 그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 우사와 아혼데, 아혼은 앞에서 소를 끌고 소꼬피를 잡고 뒤에 이제 우사가 따라갑니다. 근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정도 오니까 이 소들이 막 벌떡벌떡 뛰는 겁니다.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도 같이 기울어지죠. 수레가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려있는 벗개가 그저 넘어질 것처럼 막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레가 그 벗개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붙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죽은지라. 아니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벗개가 넘어지려고 그래서 그거 잡았는데 뭘 잘못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6장에서는 이게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매야 하는 것이지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 사람이나 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 외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이 벗개를 매는 그 지파가 따로 딱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렇고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 개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메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수레를 모셔오는데 좋은 수레, 깨끗한 수레에다가 모시고 오면 그게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사가 매지 않고 오니까 소가 날뛰었고 소가 날뛰니까 기울어지려고 했고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막았고 그 본능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그래서 그날 우사가 죽고 그날 행사가 다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벗개를 바로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벗개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극진히 이 주야로 이 벗개를 잘 모셨던지 벗개를 모시고 온 이후부터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들어 부어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가게 되게 왕이요. 왜? 이 앞전에 우리 벗개 싣고 오다가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쪽에 어떤 집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복을 받았대요. 그 벗개를 모시고 석 달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시 에이 그래? 그러면서 그럼 그 벗개
그게 개인 집에 둘 게 아니고 우리 다윗성에 모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 오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너희 율법사들, 너희 제사장들, 너희 선지자들은 빨리 여기에 대한 원인을 빨리 밝혀라. 그래가지고 아마 밝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했다가 하는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 잘못해가지고 결국 우사가 거기서 죽고 그런 불상사가 났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레위 사람들 족장들 중에서 법궤를 모셔올 사람들 딱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그들과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법궤를 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치고 덩실덩실 추다가 바지가래가 밑에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추다가 자기 아내한테 핀잔을 듣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음성 들어야 된다? 반드시 내 생각, 내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 어떤 학자의 음성, 어느 신학 박사의 음성, 어느 큰 교회의 목사의 음성이 아닌 누구의 음성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은 그분의 학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큰 목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어린 아이가 전해도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음성.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예하고 순종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걸핏하면 모세에게 달라들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막 돌을 집어들고 주의 종들을 폭행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시험하고 정험했다. 시험하고 정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주실까? 그 하나님 한번 떠볼까? 마음이 진짜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거짓을 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다고요?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니까 간지가 40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저 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어디 짐승의 밥이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거기에 가서 행음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또 거기서 죽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을 때에도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노뱀 쳐다보면 낫나? 안 그럴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맨날 토를 달아요. 토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 하나 안 하나 시험하고 떠봤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 위에 이제 산지만 올라가면 그게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이곳이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 말라. 그리 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이 와가지고 모세님 이 땅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땅이고 그러니까 어떤 땅이 좋은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정탐해보고 들어가십시다. 이게 모세가 바보같이 여기서 그 사람들 말에 뻥 넘어가가지고 결국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자기들이 뭐 일일이 다 여기 가나안 땅까지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자기들이 언제 정탐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사막에 딱 갇히게 되면요. 어떤 입에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망망대해 같아갖고. 근데 언제 자기들이 그 길 물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당연히 누가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탐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고요. 우리 힘으로 가서 조사해보고 그대로 할랍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나 보네. 하나님이 믿었으면 그대로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 하나님 못 믿겠고요. 우리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은 거인의 땅이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 못한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럴 거잖아요.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어디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는데 막상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땅을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도저히 점령을 못할 땅이니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에 돌아가면 또 뭐가 기다립니까? 노예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저 모세 저거는 제끼나 놓고 다른 장관을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애국까지 다시 돌아가자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하는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다 죽겠다며. 그래서 내가 너희들 여기 다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줄게. 좀 죄송합니다. 40년이 아니고 2년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한 겁니다. 예, 정정합니다. 네. 40년은 나중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야단이 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잖냐. 저들에게서는 그들의 신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서 퍼먹으면 된다, 밥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건의에 도전하는 사건. 모세가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고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이 나머지 유력한 250명의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저들에게 동참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직한 사건이죠. 야, 너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선지자는 모세 네가 해먹고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 네가 해먹고 너희 아들 딸들만 왜 그걸 해먹어야 되냐? 우리가 제사장 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 우리가 제사장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냐? 그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때 그 건의에 도전하게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선지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던 모세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을 제사장 삼으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자기들이 세움받지도 않은 자기들이 그 자리 차지하겠대.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인명권자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은 기름 부어서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래서 그들이 혹 잘못이 있더라도 주의 종의 권위에는 도전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은 누가 내린다고요? 그를 임명한 하나님이 내리신다.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내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참이야. 학교도 안 다녔나? 시험 누가 내줘요? 시험 문제 누가 내줘요? 선생님이. 예. 시험은 선생님이 내고 그 시험을 치는 것은 누구다? 학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 자체가 없어. 지가 뭔데? 기껏 해봐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만 읽고 마칩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가 이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정말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는지 아느냐는지 누가 시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니까 우리를. 열심히 하니까
어째 친구가 넉넉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좀 어지럽혔어.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어렵게 만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쉬운 문제만 내는 게 아니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낸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낮추고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낮추고. 즉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별거 아닌 사람이 내 상사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나. 나보다 훨씬 못한 옛날에 우리 집 종밖에 안 된 사람이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사장이 돼갖고 내가 그 회사에 종업원으로, 그것도 저 말단 종업원으로 들어갔어. 마음 상하잖아요. 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사장의 말에 잘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 8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한란과 핍박과 역경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격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산다? 아니다. 그 떡 먹은 사람들 아무리 웰붕식품이라도 그 떡 먹고 산 사람들 지금은 아무도 없다. 다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살리는 것은 뭐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영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생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산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